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기록된 사무엘상 17장을 오늘 우리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목표, 이런 것들을 골리앗으로 삼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배경부터 이제 한 부분 한 부분씩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골리앗을 만났다고, 그래서 우리 일생의 어떤 기회든지 이런 것은 어떤 우리가 예상하는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과정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물건을 배달하러 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왜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구절을 새롭게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역시 그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아니, 다윗이 이것 때문에 골리앗과 싸웠는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기 위해서, 그래서 싸움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에 여러분과 한번 초점을 두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받는 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보다 그 부분에 많은 초점을 두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은 참 뜻밖의 우리가 많이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나 우리 자신들이나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지, 거기에 나를 위한 무언가가 끼면 왠지 좀 죄송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아마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전통 위에 서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건 유교적인 전통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요. 그게 다윗의 중요 이유입니다. 누가 다윗을 부추기거나 시켜서 억지로 하게 된 싸움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소리가, 그리고 그 골리앗의 위세가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째 숨어 있는 것이 어린 다윗에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든 살든 저 골리앗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룩한 분노가 그 가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는 정말 그런 의분,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우리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화내실 때 있죠? 마음속에 서운하고 짜증날 때 있죠?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이랬던 것이 몇 번이나 될까? 저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꼽아보니까 그거는 뭐 별로 없고 거의 다 저 때문에, 저를 위해서 화를 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변호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거다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에 왜 교회를 가냐고 주변에 자녀들이, 직장 동료들이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마 속된 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알려진 시대에 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위해 여러분 변호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변증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교회가, 신앙이 무시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1년이 안 돼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믿음의 자존심이 상하고 있는가? 그저 그러려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이거 다시 제대로 해야지, 이 교회가 좀 바로 서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하나님 되시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때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저제일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실 일이 있으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침묵하고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더욱더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바닥에 깔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골리앗의 기세는 더욱더 높아져 갑니다. 그게 다윗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게 될 때 문제는 우리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함께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잠깐 그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작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 뜻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삶의 열매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믿는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도 약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이유로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숨으면,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면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16세 7세로 알려주고 있는 다윗이 나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더군다나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항상 막 인생을 싸울 듯이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믿음을 위해 무언가 여러분이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나서면 됩니다. 무엇인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시대에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싶은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바로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교회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건 아니다 싶은 경험을 여러분 살면서 하게 되면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라고 넘어가시지 말고, 이 세상에 이건 아니다 싶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열정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또 다른 핵심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면 자기에게 어떤 보상이 있다는 것을 듣고 또 그걸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움에 나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많이 아시고 들으시고 성경도 읽으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에 듣는다고 해도 내 관심 있는 것만 들리지 관심이 없는 것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주신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결심하면서도 그 일을 하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떤 실제적인 상이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엄청난 재물도 주고, 다음에 왕의 사위도 삼고, 그 집안은 대대로 세금도 면제해주고.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중요한가 봐요. 그런데 26절에 다윗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되는데 또 확인을 합니다. 어떤 상을 주느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 말이 사실이냐 묻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전과 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무슨 상을 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대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실제로는 그 주어질 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그 일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상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도 자기 인생을 살죠. 양도 치고 자기 인생을 살죠. 자기 인생을 위해 살면 그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 자기를 위한 것과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그냥 평상시에 아시는 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솔직히 이제 내 인생은 다 살았다, 이제 내 인생에 좋은 건 다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인생은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사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느라고 저도 힘들었고 제 아내도 힘들었고 제 자식도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명으로 사는데 왜 나는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왜 주변 사람들이 힘들까? 저는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은 그렇게 막 비감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과 나를 위해 사는 게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기도 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내가 기쁘고 행복해지고 하는 게
그게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구나. 저는 그거를 정말 인생에 어쩌면 처음으로 아주 강렬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모르겠으면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말하면 이 목사님 어렸을 때 대체 어떤 잘못된 교회를 다녔길래? 일반 교회입니다. 똑같이. 저도 부흥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따라다녔고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근데 부흥사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마다 그런 말씀이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설교였고 대부분 이런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제 죽을 고생만 남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할 때 자기가 하나님 위해 살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헐벗고 굶주리고 끼니도 못 챙기고 막 너무 어렵고 여기저기 막 병나고 막 이러면 야, 정말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니 라고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이 자기들은 결심을 못해. 감히 아니 내가 어떻게 저렇게 죽을 짓을 어떻게 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신학교 가는 것을 대단하게 어려운 결심을 하는 것으로 한국교회는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왜 굳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다 겁내고 두려워하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간증하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믿기 전에 너무너무 잘 나갔다,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잘 나가고 뭐 의리의리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옛날에 엄마가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할머니가 서운한 게, 뭐 자기는 아니야,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때부터 사업이 이것도 안 되고 막 쫄딱 망하고, 이거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자기는 어떻게든 목사 안 되려고 이리저리 막 도망 다니다가 자기가 끝내는 이렇게 왔다. 제가 전에는 그런 거 보면 야, 하나님이, 저도 목사는 되고 싶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이거 가짜 같더라고요. 자꾸 제가 그런 간증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요나처럼 이리 뺀돌 저리 뺀돌 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 다 요나처럼 요나들만을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단지 목사 전도사만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인 것은 하나님 앞에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 제 설교가 쉽긴 쉬우세요? 어렵지는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우리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클 겁니다. 아마 옛날 어떤 부흥사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목사들은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받을 거 받거든요. 우린 존경받거든요. 그러나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고 싶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아닙니다. 다윗이 양치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든 골리앗과 안 싸우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점에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야, 다윗도 지가 하고 싶어서 골리앗과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서는구나.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 사는 일이 억지로나 혹은 정말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 귀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너 이제 내 자녀 됐지? 오케이, 이제부터 맛 좀 봐라 하고는 그냥 쥐어짜듯이 막 고생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맛 좀 봐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생의 성공과 보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꼭 어떻게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은 인생에 반드시 사람들 눈에도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그래 너는 나를 위해 열심히 살긴 하지만 너는 세상에서 고생 좀 해야 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소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힘들고 어려움은 좀 있다 해도 그 일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의 열매들을 분명히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직분을 맡으면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오기 싫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출석을 부르겠습니까?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준비되면 오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그게 억지로 죽을 맛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내가 억지로 참고 있다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사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아니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습과 달리 우리가 입으로 설명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자꾸 반복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 어떤 상이 주어질지를 자꾸 묻는 것을 다윗이 좀 이상하다, 좀 신앙이 없다, 비신앙적이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지금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야 다윗이 째째하게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화끈하게, 우리 참 화끈한 거 좋아하죠. 아싸라게 그냥 우리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정말 하나님만 100% 이렇게 해야지 멋있는 거지. 째째하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그게 나한테는 어떤 일이 되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게 뭐 그렇게 믿음이 아싸라지 못하냐. 그거 다 제가 그랬죠, 유교적인 거라고요. 유교적인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안 좋은 것들 몇 가지는 돈이나 물질이나 몸으로 하는 노동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양반들은 사람들이 축구를 열심히 하면 그러다 부채 붙이면서 그런다고 하죠. 아이고 저 뜨거운데 저 짓을 왜 하고 있나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돈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돈을 또 엄청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돈을 좀 주시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뱅뱅뱅 돌리는 거예요. 뱅뱅. 1시간 내내 기도해도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못하고 뱅뱅뱅 돌리다가 한숨만 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라고 길을 좀 열어주시고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좀 사업장에 사람도 보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내가 자녀를 키운다면 이 사업이 잘 되고 이 직장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100%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할 텐데 그럼 하나님 제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은 돼야 하나님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좀 헷갈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무언가로 내 인생을 기쁘게 하신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만이 아니라 신약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살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안 되고 옆집 아이처럼 하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눈치 볼 뿐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치는 우리가 안 봐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상을,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이야 정말 내가 이걸 위해서 한 건 아닌데 하는 그런 결과를 주시는 것, 그리고 그걸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지를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내가 하는 것 따로,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따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 따로가 아닙니다. 내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그 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유가, 그저 다윗이 물맷돌 하나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대, 믿음으로 이겼대라고 하면 끝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골리앗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물리칠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투자도 하고 희생도 하고 우리가 무언가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오늘 이 주일 이후로는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냉소주의를 이기는 길입니다. 아유, 나도 다 다녀봤어, 믿어봤어, 그냥 대충 적당히 해, 이런 냉소주의. 야, 교회가 그 교회 하나밖에 없냐? 다 교회인데 왜 이렇게 그 교회는 그렇게 믿어?
이런 식의 냉소주의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열매로 증가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다윗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